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즈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어느 날인가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날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생각하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모임 가운데 만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더라. 자기의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일까요? 우리의 눈은 가까운 이 눈썹도, 우리의 속눈썹도 잘 보이지 않아요. 뒤통수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조금만 멀어도 우리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나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느낌이 없어도 지구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 안 돌아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매한 일이 또 없을 거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단정할까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이 몸은 잠깐 있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도 잠깐이면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저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반신반의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에 와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마음이 갈라진 것이죠. 정신이 갈라진 거예요. 정신이 분열된 거예요. 정신 분열 환자,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심을 때도 의심 없이 내가 이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심어야 돼요. 의심 없어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병자로 간주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교회를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도 이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로 나아가든지 기도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었으면 그냥 사막에 매여 있었겠는데 죄가 없이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도 내 시간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그 어떤 것이라도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실은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해요.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가서 직접 주님을 보았어요. 도마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것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장 2절에 가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동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그 말에 부화뇌동해요. 그리고 배에 올랐는데 그 밤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리고 21장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자기들의 방법과 노력과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노하우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 그 물고기가 자기 자랑거리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느낌이, 감동이,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건강이 없어진 상태,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지요. 제가 이 당뇨 수치의 보드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5,000보 이상 걸어야 됐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아마 10월쯤 돼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 당 수치를 관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는데, 지금은 걸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이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숨 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던 건강이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나띵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감동과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얻을 때요, 그때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인 것을 알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과연 이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발각되면 잡혀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 물고기라고 하는 표시를 함으로써 이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속에 물고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원어로 하면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 5개의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모으면 익디오스예요. 이게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단지 눈에 보이는 물고기 얼마를 잡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잖아요. 그것이 은혜로 느껴질 때 그것의 핵심은 내가 병들었다 나았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군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았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153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 값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벤 엘로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숫자 값으로 다 더하면 그것이 15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표현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 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맏아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누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예요. 따라서 이 153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이 153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또한 이 사명이 이 153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이 원어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 매 나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필로세 친구 간의 사랑으로 필로는 필레오거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양심상.
두 번째도 똑같이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역시 다시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은 이제 눈높이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필레오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만큼이나 목숨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실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실은 너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은 것이 18절과 1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뛰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혈기가 있는 사람들, 혈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뛰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팔만 벌려요. 남이 내게 뛰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해요. 자아가 부서진 상태죠.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19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거든요. 바로 그것이, 본인은 난 주님을 겨우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어차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아가페의 사랑이든 필레오의 사랑이든 너 나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질문하셔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꾸 동일시하잖아요. 주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고,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어린 양이에요. 주님과 우리를 정확하게 동일시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 주님의 어린 양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이런 사명을 가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참 신실한 종들이 많아요. 그들은 마치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꼭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먹을거리를 주어요. 양식을 주어요. 말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는 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끝은 실은 천국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최종적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일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신 분인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53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주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 내가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제 양을 먹일 수 있는 마음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예, 내가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